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천둥 같은 서곡으로 시작하는 복음서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같은 천둥 같은 서곡으로 시작을 했고, 9장에 가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에 변모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아닌 그런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침 가운데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기적을 통해서 또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같은 일을 통해서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너희들 나를 믿어라. 내가 주요 그리스도인데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선언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사건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가 이미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러자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둔 곳이 어딘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안식일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지금 세 여인이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고 따랐던,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랐던 예수님, 그분이 그들의 눈앞에서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 현장을 이 여인들은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묻히신지도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그들에게는 소망은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좋아했던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서 향품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향품을 들고 가면서도 이 무덤, 돌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돌무덤, 돌을 깎아서 만든 무덤이고 그 안에 시체를 둡니다. 그리고 돌로 돌문으로 그 무덤을 막아둡니다. 근데 이 돌이 그냥 자그마한 돌이 아니고 아주 큰 돌입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지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몸에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지 바르지 못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서 있는데 그 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누가 이 큰 돌을 굴려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발견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세 여인들은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한 흰 옷 입은 청년이 천사가 그들 우편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라, 그가 누웠던 곳이라. 예수님께서 누웠던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을 쌌던 아마 세마포는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얼마나 놀라울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끝. 이것으로 끝. 죽고 시체가 되어 무덤에 놓이고 그 다음에 돌문으로 막은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형편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8절에 여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부터 해서 9절부터 20절까지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후대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9절을 시작하는 부분에 괄호를 하고 또 20절을 마치는 부분에 괄호를 해두었습니다. 그 말은 곧 이것은 원본이 아니다, 원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주 초기의 사본들에서는 우리가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후대 한 4세기, 5세기 이후의 사본들을 보면 이 9절부터 해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주 초기의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본들에는 8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천둥같이 시작했던 마가복음이 아주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도망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굉장히 그 구성을 보게 되면 열린 결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일을 목격한 후에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을 보았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문.
돌로 이 무덤을 막은 이 돌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 세상과 생명이 있는 이 세상과 또 생명이 없는 저 세상을 가르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어떤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무덤 밖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안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만 있고 어둠만 있는 그와 같은 이 돌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끝났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도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도 이제는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시체를 둔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인들의 경우에도 그랬고 제자들의 경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 돌문을 보면서 더 이상 소망 없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의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성가시게 했던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고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증적인 물건이 바로 이 돌문일 것입니다. 돌문이 무덤을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예수와 관련된 어떤 가능성도 이제는 일어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같은 절망의 상황입니다. 로마 군인들이나 빌라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사탄의 경우에 어땠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무덤 안에 넣고 돌문으로 막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이 왕국을 흔들어 놓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승리의 계가를 이 사탄은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은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돌문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문을 여십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뜨리십니다.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돌문을 열고 나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물거품으로 이전에 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여 오히려 그것이 분명하게 확증되어서 우리를 향해 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확실히 임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그 같은 도구가 된 것, 그것이 바로 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문이 열림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죄 없는 그분이 친히 죄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린 돌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돌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몸은 죽을 몸입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죽을 몸이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죄에서 의로 옮겨졌고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졌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는데 이 영역의 옮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죄가 더 이상 있지 않아야 할 것인데 왜 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면서 그것은 바로 죽을 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지닌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속에 죄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살면서 죄 짓는 것에 아주 분주히 정말 기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와 같은 죽을 몸,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신 그 같은 은혜를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죽은 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질문합니다. 제 엄마, 제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실까요? 저는 낙원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낙원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셨다면 낙원에 가 계십니다. 이 낙원은 천국과 다릅니다. 낙원은 천국과 달라서 우리의 영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은 몸도 부활하여서 이제는 신령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도를 부활케 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고 바라는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몸을 지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탄식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하는 성도의 거룩한 탄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삶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내 삶의 괴리감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약속하셨는데 이 땅을 사는 성도로서 사는 내 모습을 보면 불완전한 투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제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탄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그날을 바라봄으로, 또한 그날을 흠모하는 것을 가지고 탄식하는 자로 살아가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실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면서 나에게 물질적인 뭔가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탄식일 것입니다.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경험을 합니다.
예수 닮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린 돌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마치 무덤 안에 있는 자처럼 갇혀서 살고 어둠 가운데 슬퍼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꾸려가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넘어지는 좌절하고 무능함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하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많은 삶인가 보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돌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황홀한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것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루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당에,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신당에 이 법궤를 두었습니다. 법궤를 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두었을까요?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가 탈취한 탈취물 중에 하나가 법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자고 났더니 팔이 잘리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리고 다 잘려서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님을 3일간의 이 다곤 신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시고 발목을 부러뜨리시고 목을 부러뜨리심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3일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역사인가를 확인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확인하려고 했을 때 결과는 신의 역사, 이스라엘의 야훼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결국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3일간 블레셋을 쑥대밭 만드시면서 또한 정말 다곤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3일간 보여주시고 나서 블레셋 여러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는 유유히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도 3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3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입니다. 물론 문자 중에 아주 문자적으로 3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다.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 3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겪게 될 일일 겁니다. 내가 바랐던 것 때로가 아니라 때로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이 3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일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마음,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냥 조급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기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제3일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3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아버지 되셔서 우리 삶을 쭉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 하나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돌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일이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아들, 딸 삼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